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 일을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뭔지, 또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 역시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죠. 감사가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열심히 섬기면 그 마음이 자라서 뭐가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이 뭘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지금 우리에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뭔가 하는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고,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감사도 적어지고 또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말씀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걸 밝히시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에 있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가 하나님 왜 주셨는가, 또 하나님 뭘 위해서 주셨는가, 그런 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은혜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라는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라는 단어 많이 쓰죠.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은혜. 이 은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그 자신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뜻이 뭡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라고 세워주셨는데 자신의 과거가 뭡니까? 죄인이죠. 죄인도 아니라 보통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입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협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증인이 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최고의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런 과거를 생각을 할 때 자신이 사도가 된다는 거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사도로 역사하고 있는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과거가 있으니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 자신처럼 과거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감사가 생기고 그걸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죽어도 뭐 해야 되겠다? 완수해야 되겠다. 사명감이 생기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필수 중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받았다. 그건 우리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저 이렇게 좋은 그런 호의를 베풀고 또 호의를 받고 뭐 큰 그런 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느냐 하면 은혜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값없이 주는 겁니다.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받아야 할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는 아무런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값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큰 사랑을 베푼 것 아닙니까? 용서하시고 그에게 남들보다 더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보면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나에 대한 것은 값이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이 있죠.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가 치러야 될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나에게 값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은혜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거니까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밝히시는데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선물 같은 뜻입니다. 그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뭡니까? 은사.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 글자 그대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 근데 은사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사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나 신의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방언의 은사라 그러죠. 신의의 은사라 그럽니다. 예언의 은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은사입니다. 똑같은 은사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더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여기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뭘 지칭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지금 뭘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구원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선물, 은사,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은사, 선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맞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천국 가는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제일 핵심은 죄인인 나를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것이 핵심적인 은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때 누구만 구원하셨습니까? 노아만 구원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멸절시키실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건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살았다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다는 겁니다. 원죄가 있었다. 그는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마시고 잘못되어서 자식들을 저주받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구원, 근본적인 것, 구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누구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지만 거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 천국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음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성령 받고 믿음을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령 받습니까?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를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거 가지고 자꾸 우리가 논쟁을 하면 이 신앙이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동시이죠. 동시에.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논쟁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꾸 이 성령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하고 연결을 합니까? 능력하고 연결을 합니다. 능력.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능력으로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성령님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인격체인 것처럼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 성경에 예언의 은사,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앞날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맞춘다는 예언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입니다. 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이 예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앞날이라든지 이거 예언하시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시는 단어는 성경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았다는 표로 주신 게 은사고 방언이고 이런 것이지 그 자체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건 다음에 또 더 자세히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전직이 뭐냐면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그러니까 사술하고 연관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보고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이 하는 그 일 나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도 기도하면 성령 받게 하고 나도 기도하면 그런 능력 좀 행하게 해달라고. 돈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돈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성령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면 365일 금식하고 기도해도 성령 못 받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천국 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 절대로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어린 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나도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 지나갔지만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하나님 날 데려가실 때가 되면 아무리 조심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아까운 게 더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때로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더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뭐가 유익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것만 은사고 그것만 선물이고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음을 당하는 그것도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겁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이
성경의 마지막 축복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이미 우리는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변치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언제 제일 크게 은혜가 느껴집니까? 정말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을 때 은혜가, 기쁨이 큽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클 때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 할렐루야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제일 큰 은혜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게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육신의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가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에 산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거보다 더 큰 것도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영적인 죽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이유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은혜가 넘쳤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무슨 뜻입니까? 용서한 받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죄 용서한 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가 없는데 내가 10가지 죄를 범했는데 용서한 받았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10가지. 물론 비교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비교를 한다면 내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 용서안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죄 용서의 은혜가 근본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있죠. 바울 서신이 연대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기록한 게 아니라 연대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55년 정도의 기록을 했다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비교를 누구하고 합니까? 같은 사도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에베소서, 지금 우리 봉독하는 이 에베소서는 62년경, 그러니까 56년에서 62년이니까 뭐 대충 그 정도 차이 후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까?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처음에는 사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성도들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 63년경에 기록을 했다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번엔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을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인 중에 괴수는 언제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라고 하는 이 문장의 시제입니다. 시제가 과거 같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기 임박한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하고 연관이 됩니까? 자신의 죄하고 연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라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적었다는 뜻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절박한 그 직전 한 1년 정도 전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죄인이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갈수록 믿음이 자랐는데 거꾸로 죄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더 심각하고 커졌다는 겁니다. 사도 중에 적은 자, 성도 중에 적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뭐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더 커지고 기뻐지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까지 이르러서 자신의 생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근본이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판단받는 일이 적다. 또 그렇게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제일 컸다라는 겁니다. 꼭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행전 20장 이제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피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죽였던 성도들의 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뭐 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깨끗하니. 자기의 고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고 그를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셨고 죄 용서의 은혜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은혜의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교훈하고 밝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지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절대로 죄 짓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막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던 그 은혜, 또 지금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늘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성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과 또 용서의 축복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넘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주의 뜻을 이루고 복종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